은혜 복음입니다. 그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복음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사람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 쪽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 이성으로 배웠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읽은 것이죠. 문자적으로 읽은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나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 대신에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거지에게 빵을 떡을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사는 거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셔서 허리를 굽혀서 떡과 빵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그냥 기록한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연유가 생기느냐, 어떤 말들이 나오냐, 쓸데없는 인간의 방법, 생각,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모든 것을 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했던 그 세계를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을 보면 변화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너 변화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냐? 번영을 요구하시는 번영. 날마다 번영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나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의 마음이 착해지고 나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번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보혈의 십자가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십자가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쫓긴 바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어요. 그래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루두는 화형 검으로 거기다가 진을 쳐버립니다. 거기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이 비밀을 알았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죄진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노린 것이, 루시퍼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요. 우리 다 쏟고 있습니다. 돈에 쏟고 있습니다. 나의 좋아하는 것에 쏟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쏟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다 천국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겠습니까? 특별하게 우리나라 한국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징조와 사시와 광명과 일자와 연한. 예. 거기에 사계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에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숙자들이나 그렇게 하죠. 예? 겨울인데도 무슨 얘기를 팬티를, 여름 팬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던 그 아담은 현재의 변화하는 세상을, 즉 물질 만능 속에서 변화된 세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예. 문화권이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도됨이 어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내가 얻은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봐야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다시 믹서하듯이 믹서로 한번 하면요, 그거는 진리가 조금씩 희석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왜 다른 사람 만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직접 1대1로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남의 감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내 시간을 보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죄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 1대1이에요. 죄는 뭐고 악은 뭡니까? 죄가 깊어지면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사도 바울이가,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 중에 진주라 할 정도로 너무나 진귀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긴 갈라디아서.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으로 무슨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쫓겨난 그 후로 세상을 물려받게 됩니다. 변화된 세상, 물질 만능 속에 변화된 세상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피조물의 세계는 변화를 요구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영원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돈 없다가 그 지역이 개발되니까 땅이 팔렸어요. 그래서 졸부가 됐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영원한 변화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 벤츠 탔습니다. 벤츠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된 것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졸부라 그래요. 예?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급 안 해요.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변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완전한 세계를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는 유대교의 복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세계 기둥, 오늘 본문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왔는데 기둥같이 여기는데 신약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도 세 가지 기둥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봤더니 뭐냐? 유대교의 세 가지 기둥은 첫째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나온 지 8해 만에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이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죠?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구별되게 먹는 겁니다. 구별되게 먹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안 먹어요. 이게 세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 몸보려 피 흘려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도 많아요.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 수, 믿지 않는 자, 주 예수를 믿어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알아봐야 뭐해? 그 알아봐야 뭐 할 거예요? 100개의 석박사 학위를 받은 건들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세상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요? 사용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 교회 열심히 다녔어. 교회 몇 년,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몇 년 다녔어. 그런데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찌 교회 생활만 했느냐? 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만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따른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사람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느냐? 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야지. 그거는 육적인 눈물이야. 인간적인 눈물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찍히고 몸 찍히고 산 찍히고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눈물 흘리는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 이런 말이에요. 뭐 간증을 듣고 와가지고 뭐 어쩌저쩌 왜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을 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놓고 지옥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듣고 뭐 어쩌고 울고 그래. 그냥 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울어가지고 변화가 됐습니까? 보고 와서 변화가 됐냐 이런 말이에요. 변화가 됐냐 이런 말이에요. 변화가 됐냐 이거냐. 사람마다 다 개성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 여러분 죄라 그러니까 무슨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그런 식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있는지 아세요? 현대판의 선악과를 따져보면 시간의 선악과, 물질의 선악과, 여러분의 생각에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먹고 취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는데 알아도 안 지켜. 그럼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를 먹고 산다니까 뭐 죄 짓고 뭐 살인하고 말이야 도둑질하고 남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신이시잖아. 하나님 조물 주는 신이시다고요, 여러분. 왜 그걸 생각 못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들이 신이시라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이 염두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러면 너한테 주면 넌 나 죽어.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안 주는 거 한거. 그러니까 네가 환경과 조건을 맞춰서 살아라.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가 있는 걸로 족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게 의식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었다고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 속에는 그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복음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리는 뭐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칼입니다. 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는 안 그래요. 은혜는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군대에서나 들어가서 제시훈련이나 할 때 훈련 받을 때나 그렇게 하지 내가 걸음걸이를 가를 때 오른발로 가야지 왼발로 가야지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한쪽에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다 이렇게 본다면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고 진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고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고다요. 그런데 은혜는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구약시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들이 살 수가 없어. 진리가 와서 이끌어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기겁하고 나가 자빠지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불러. 하나님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렀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엘샤다이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부를 수 없었어.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변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즉 말씀드리는 그 음식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경건이라든가 또한 덕이라든가 믿음, 절제, 연단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자적인 어떤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덕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덕. 자, 인간의 어떤 덕을 가리키지 않는다. 경건도 역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그 말 안에는 경건이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 말 뜻을 안다면 우리가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거는 마음의 경건이 안에 들어있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눈으로 보니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경건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2장 5절 말씀을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항상 함께. 이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 에이레너라고 하는 뜻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예적으로 말하는데 그가 함께 동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평화가 평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항상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복음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첫째 손할례당과 할례당을 빌립보의 3장에 가면은 말씀합니다. 근데 할례란 육적으로 나온 지 8일 만에 행해지는 율법적인 행위이죠. 근데 이런 행위를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보다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슨 할례를 요구했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한다.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구약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7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을 피하여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날은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다. 즉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는 날이라서 이 부활이고 주일이다. 오늘 부활이다. 오늘 부활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같은 주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를 통해서 손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들이다. 반대로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스를 통해서 손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행위를 대하여 강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손할례당으로 있을 때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손할례당 안에서 유익이 없고 해로 여길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을 인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손할례당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믿음 곧 하나님의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오늘 핵심인데,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아마 핵심적인 부분을 봅니다. 자, 20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 옛 모습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의 복음을 외쳤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나 대신에 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를, 즉 예수님께서 지셨다가 벗어놓은 것이지만은 다 이기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져야 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떠나서 내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삶 자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영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맡기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그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내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맥혀놓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면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죠. 부활의 십자가가 될 터인데 맨날 고난받고 연단받고 환난받고 고생하는 십자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십시오. 왜?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옛 모습의 십자가는 죄된 십자가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현재 자몽죄를 짓고 사는 현 시대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져야지. 왜 예수님 앞에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하고 삽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리 빼고 저리 뺍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성수하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근데 왜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로 의미된 육을 벗는 것, 즉 육을 벗는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려요. 골로새 2장 12절, 11절 기록된 말씀 보면 두 번째는 안식일은 그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거룩한 음식을 정결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건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다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을 시키는 데 쓰였습니다. 구분시키는. 정결한 것은 정결한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와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당연히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마음이 무뎌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구원 받았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행위로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왜? 어디에 가면? 3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보래요. 자, 율법의 혹은 듣고 믿음으로 인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경각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내식으로 생각하고 내식으로 판단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냥 기록된 말씀인지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가고 있느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주일날 되면 주일 성수해야지. 누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어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 예배드려도 당연히 나와야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린 거 같고 성전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자, 세 번째 단락의 부분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복음 진리 안에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꿔서. 그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란 크게 두 가지의 믿음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 행위로 나가는 믿음. 믿음 그 자체가 앞서지 못하므로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믿음보다는 커 보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주셨지만 나 자신이 무한한 용서를 받고도 남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에 아마 웬만한 걸림들이 다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용서해주긴 용서해야지. 그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줘? 내 돈 다 떼어먹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거. 그죠? 이걸 흔히 있는 일이에요. 무한한 용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가 뭡니까? 이런 것이 7번째 용서하는 거. 그게 무한한 용서예요. 그러면 무한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어야 되니까. 490번씩 용서 안 받으려면 죄를 그만큼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고 자기가 마음이 평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용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다 시인했고 입으로 다 쏟았어요. 안 봐도 뻔해요. 왜? 다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말로 예, 했다고 되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인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위로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에게 팔렸다 그랬어요? 종에게 팔렸다 그랬어요?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죄 아래요. 그 죄 아래 팔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보혈을 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원함을 얻게 하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를 받고 그 무한한 용서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 많은 은사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체험하에서 이 모든 용서를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 이러한 용서는 뭐예요? 인간 쪽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은요, 그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용서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단 이례적인 용서로 얘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이례적인 용서. 그러니까 이례적인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쪽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단 이례적인 용서예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범죄 짓고 살죠. 날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죄를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과 발로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요. 이 모든 오장육부 다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이걸 다 거짓말하고 남 앞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게?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 그렇게 해놓고 몰라. 회개를 안 한다 이게.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성령 받은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능력 받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인데 성령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예수님과 아들이 지셨어요. 그래서 그 죄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죄 아래 팔렸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하면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범죄를 짓고 있잖아요. 눈으로, 귀로 듣고, 입으로, 오장육부로. 이게 뭐야? 이게 다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귀로 듣고, 남의 말을 듣고, 거짓말하는 거, 거짓되는 거, 헛냄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아주 그런 거는 나의 피부와 이렇게 부닥치지 않으니까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헛냄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이거 거짓된 거, 이런 걸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밥 먹듯이 해버려요. 밥 먹듯이 해버려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처에서 뭐 해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봤느냐? 안 사랑 안 해요.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이웃사랑,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해받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의 부분에 나타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값이 받은 것이고 값이 주는 것인데 그 은혜가 값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대신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의미예요. 이거 거저먹으려고 왜 회개 안 하고 죄 사함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냐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자꾸만 감싸. 여러분 왜 자꾸만 죄를 자꾸만 감쌉니까? 왜 회개에 대한 죄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회개를 먼저 해야죠. 기도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10월 달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 살고 그릇되게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왔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한 주간 마지막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